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예,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만 되면은 꼭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스승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 되면은요, 정말 이 스승의 은혜를 아주 매번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사 1절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 불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여러분은 스승 혹은 선생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지 많은 선생님들, 스승들을 아마 만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선생님 또는 스승 혹시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참 그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혹시 그런 분이 계셔요? 학교 선생님들 혹은 교회 선생님이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스승의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이제까지 제가 만나왔던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기억해내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분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분도 계셔요. 생각나는 분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그 추억을 한번 이렇게 다 써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지를 못하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사실 모든 게 낯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고 저를 지도했던 중고등부를 지도했던 지도 교육자가 바로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한쪽 다리를 저는 소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정말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가르쳐 주셨는데 참 그분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착을 잘 하게 됐고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고3 때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어요. 요즘은 참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 고3 때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 준비하고 그럴 때 고3 때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어요. 학생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주일학교 배안이 하는데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맡아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그리고 고3 때 세례도 받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짧은 2년 동안의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참 저를 잘 가르쳐줬던 그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 장로님 이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서로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때 처음 나와서 가르쳤던 그 학생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안다면 아마 그분들이 많이 기뻐하고 보람있어 하지 않을까요? 그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사실 서로 뭐 연락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알고 있다면 참 보람있어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날 동안 나를 세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줬던 많은 그런 스승들, 선생님들을 오늘 한 날만이라도 잠깐 멈춰서서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대 자체가 여러분 선생님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교권이 많이 여러분 실추가 됐잖아요. 그죠? 예전에 비하면 요즘 시대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교권이 추락하고 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잃어버린 그런 스승에 대한 그런 존경심 또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스승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이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스승을 내가 존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심이 따르지 않으면요, 절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기성세대가 돼서 별로 피부를 못 느끼겠지만 이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 어린 세대들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장래가 밝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뭐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참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장래가 박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배움,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운 만큼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가요. 그죠? 내가 얼마만큼 좋은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동물은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첫째가 바로 이 가정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교육이고, 세 번째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신앙교육.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교육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죠. 학교교육은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죠. 신앙교육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교육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다면 바로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교육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과 학교에서 얻는 지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는데요. 이 교사의 중요성,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이 특별히 성경 역사, 구약 역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왜? 당시 제사장들 하면은 지도자입니다. 가르친 자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도 신앙교육의 단절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사기서 2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대 그 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겼던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였어요?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신앙교육의 단절입니다. 신앙교육의 단절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신앙교육이 단절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패는 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소개가 되는데 예를 몇 가지 들면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의 관계.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있지만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아주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로서 또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정말 좋은 모범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가 이런 성경의 그런 관계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키워주는 5분의 선생님을 기본적으로 만납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이 부모님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 여러 분야의 스승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오면은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전체적으로는 목회자를 만나고 되죠. 그리고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죠. 자,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리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5번째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2분의 스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장 정말 탁월한 그런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세족식 하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주가 뭐예요?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뭐가 되셔요? 우리의 스승이 되셔요. 우리의 참된 진정한 스승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쳤으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스승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세상 스승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앞에도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가르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부지런히 하셨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틈만 나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의 삶을 부지런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되 참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데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무리들은 뭡니까? 많은 대중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 걸린 사람들, 막 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몰려다니고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은 많지만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 병 고침을 얻고 먹는 문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배우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리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그냥 예수님께 나왔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주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신앙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 닮는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돼야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리 신앙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시다. 참된 스승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교회에서 우리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스승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꿀꿀해서 좀 그렇습니까? 오늘 소중한 예배 시간에요. 자, 여러분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 대표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군사부 일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그런데 이거는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전에는요, 진짜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했는데 요즘 시대는 아주 구시대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교권마다 추락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느덧 교회에서 깊이 부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의 사명감 또한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흔히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일학교가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가르치는 데 대한 여러분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가르치는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두 부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로 말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고요. 자,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가르치는 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좋은 모델로 삼을 텐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 디모데를 아주 말씀으로 잘 가르쳤고요.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서 나중에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한편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표면상으로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는 스승, 즉 교사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을 받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친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주 종합적인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건데, 예를 들면 뭐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보면은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선생님 또는 주와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은, 좋은 교사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좋은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스승이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에요.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당시 스승들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서로 안 하고 있거든요. 눈치만 보면서 안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허리에 손을 등기시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는 먼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이 없으면요 100% 맹수들에게 잡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 죽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양들이에요.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자 되시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르치는 자,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작은 목자가 되셔서, 작은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여러분 양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영적인 일이 늑대들이 우글우글한 시대예요. 사탄 마귀들이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여러분 믿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일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계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너무나 많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마음을 쏟고 애를 쏟았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부모들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앙 교육을 시킵니까? 누가 그걸 신앙으로 케어합니까? 지금 그들의 심정이 이리에게, 늑대에게 지금 잡혀간 그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신앙을 잊고 주일학교 나오는 우리 아이들도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걸 알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사들이요,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가르친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르친 자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자가 말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 스승, 교사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목사나 장로들을 말해요.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누구를 말해요? 목사나 교사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뭐하라? 더욱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면 가르치는 자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왜 학교 교육이 무너졌어요? 왜 교권이 무너졌어요? 이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너무 달라졌어요. 저희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참 그래요. 얼마나 참 무시합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바른 교육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데 대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가르치는 데 대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부교육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봐왔는데 참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맞는 게 뭐냐면 부모가 그 목회자에게, 교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제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또는 교사가 그 가족 식구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 목회자나 교사를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집에 와가지고 그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가족 식구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이게 하면은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존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존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은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데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무시하지요. 콧방귀 끼지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유대의 탈무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랍비, 즉 선생님입니다.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탈무드에서는 가르치냐면은,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탈무드에서는 선생님을, 랍비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는 한 사람에게만 유익을 끼치지만 랍비 선생님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랍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유대인 탈무드는 가르쳐요.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가르침을 받기 위하려면 가르친 자들의 권위를 여러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가르친 자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역시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스승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세상적인 그 교권 얘기하는데 뭐 그 얘기 말고요. 교회 안에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들, 가르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안 믿는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부모 중에서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 주일학교 교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부모 가운데서도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보다 여러분 몇 배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인정해주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보이는 곳에만 하지만 주일학교 교육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가르치고 쾌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지도에는 그 선생님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을 할 줄 알고 높이를 줄 알아야지요. 감사한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동안 사랑과 수고로 양육했던 우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떤 교사는요 연초에 반을 맡았지만 지금까지 지금 5월 달이 됐는데 한 번도 반모임을 해보지 못하는 교사도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죠? 네. 한 번도 반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반편성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위로해 주시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예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여러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떼걸 떼고 막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로 유무상통,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소유들을 나누고, 섬기고, 그죠? 나눠주고, 참 이런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된다? 반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서로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뭘까요? 좋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뭐 보람을 얻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막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도하고, 열심히 없던 사람들이 막 열심히 품고,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느끼겠어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대로 잘 성장하고 열심히로 막 자라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막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고, 이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도 그런 마음이겠어요. 자,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